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또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삼려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에게,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소문내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예전에는 군대 영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5일까지 이 영창에 있게 되는데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군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잠시 임시로 머물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뭐 후임들한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나갔다 오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영창이라는 곳에서 한 뭐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 이제 저녁 일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군에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늘 해왔던 사역이 바로 이 영창에 가는 거였어요. 화요일 날 오전이 되면 그 사단 헌병대에 있는 영창에 가면 뭐 아이들이 뭐 어쩔 때 많게는 막 10명씩도 있고 적게는 뭐 4-5명도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뭐 가끔은 밥도 같이 먹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창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군목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때였어요. 이제 그때 가장 열정이 넘칠 때고, 저도 이제 뭐 20대 후반 굉장히 그 열정이 있었을 때니까 문득 이제 거기서 영창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정 형편도 좀 어려운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이 아이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한다면 내가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도 가운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며칠 지내보기로. 그래서 이제 사단 헌병대가, 그때 헌병 대장이 그때 사단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극구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루도 못 버텨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루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있는데 그런 느낌 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가 내가 아프지 않았는데 자꾸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놀라운 건 나오는 순간 괜찮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요, 뭐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더 잘 깊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숨이 막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안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쯤에 나왔는데 나름대로 오래 버틴 거라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초반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조금 읽다가 이제 창세기 한 40장까지인가 읽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쭉 읽다가 문득 저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비슷하지만 다를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크게 위안을 얻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저는 자진해서 들어간 거고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가 한 3시쯤 돼서 제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야기해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서 이제 맡겨진 사역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야기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11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은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다 이제 그 다른 처들의 소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처음으로 자녀를 낳았던 게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이제 라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는데, 우리가 이 색동옷을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야곱이 그 요셉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구나 정도로만 느끼시겠지만, 이 당시에 색동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의 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형들은 나름대로 장성한 형들이었고 뭐 장자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만 사랑하니까 너무 마음에 시샘이 났는데, 이 요셉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다지 겸손한 성품은 처음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꿈을 꾸고 막 형들이 묵은 집단과 아버지가 묵은 집단이 뭐 나한테 절하고, 뭐 해와 달과 열별들이 나한테 절하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스타일의 매를 버는 스타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이제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왔다가 이제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형들이 정말 이 요셉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래도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여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팔려갔던 집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요셉이 머리도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생이 뭐 굴곡지고 좀 우여곡절도 있고 힘들어는 보여도, 그래도 뭐 그 중에서 살림을 맡을 정도니까,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의 살림을 맡은 정도니까 좀 그래도 인생이 괜찮게 폈다라고 싶을 그 시점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절대 외모에 대한 칭찬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외모로 칭찬받은 사람이 딱 둘 있습니다.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색한데 그 중에서도 칭찬됐다고 한다면 요셉은 진짜 잘생겼던 겁니다. 이 정말 잘생겼던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혹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걸 이겨내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에 나왔던 이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요셉은 별로 잘못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유혹들을 이겨내고 온전히 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한 두 가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창세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했던 말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창세기 3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다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할 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구덩이에 내어 던졌을 때,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 때,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형들한테 항의도 해볼 법하고 매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응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항의하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창세기 39장도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가정총무로서 봉사하고 살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요셉이 갇힌 곳인데요,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 즉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왕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40장을 보면 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풀려나고 복권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났는지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입니다. 왕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역죄입니다. 당시에 보디발의 직책은 왕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왕의 친위대라고 하면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대인데 그 부대를 책임지는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를 강간하고자 했으니 이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왕이 일어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의 과정도 없습니다. 그저 왕의 기분 따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옥에 아무런 죄도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의도 하고 소송도 하고 뭔가 내 잘못이 없다고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는데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요셉이 다시 입을 엽니다. 그것은 술 맡은 간원자가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보니 이 사람은 풀려나갈 것이고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보니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간원장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만약 풀려나가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요셉이 처음으로 입을 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풀려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만약에요, 제가 요셉처럼 총리가 됐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인물이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불러가지고 추궁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물론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철저히 침묵합니다. 요셉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고 사람에게 항의를 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인데요, 요셉이 이렇게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요셉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말이 많아지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나 뭐 부부 사이, 연인 사이가 되면 쫑알쫑알 이렇게 대화하고 말이 많아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이 말고 또 하나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못 믿어올 때입니다. 상대방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 말이 많아지고 부탁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믿어오면 잔소리합니다. 이 자녀가 도서관 독서실 간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글로 갈 줄로 믿으면 굳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독서실 간다고 그래놓고 수유에 가 있는지 미아에 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해와에 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30분 단위로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 보면 그렇습니다. 4번 타자가 나오면 이 4번 타자가 조금 부진해도 많은 사인을 내거나 막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죠. 에이스 투수가 나오면 에이스 투수가 조금 흔들려도 감독이 쉽게 마운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인 투수나 좀 진짜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찬스가 걸리거나 위기가 오면 끊임없이 사인 내고 교체하고 불러서 말하고 합니다. 못 믿어오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차하게 사람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항의한다고,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낸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 주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오히려 기대하며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차가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인생을 뒤흔드는 고난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정말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그런 가벼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마땅히 신뢰해야 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문제 해결이 있다고 믿고 세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다른 곳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침묵의 무게감입니다. 인생이 뒤흔들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 같을 때에도 쉽게 원망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들에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요셉만큼이나 인생이 굴곡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지요. 장인에게 죽을 뻔하고 쫓겨나가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침을 흘리며 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유리방황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며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쳤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이 확신과 이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뒤흔들리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고 많은 사람을 만나 내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어려운 풍파와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 고난 너머에서, 내 고통 너머에서, 내 눈물 너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해도 지금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프고 힘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해도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재물과 사업과 내 삶을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신뢰할 때,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을 회복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됩니다. 기대하면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재밌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재밌냐 하면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39절까지 오는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버림받고 팔리고, 그리고 집에서 조금 보디발에 조금 그래도 안정되게 사는 듯 했더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근데 갇혀있는 감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이고. 이 요셉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오늘 보면 23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그것도 그냥 형통이 아니라 범사의 형통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범사의 억울, 범사의 고난, 범사의 눈물, 범사의 문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 요셉의 상황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셉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범사의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후에 일어난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은 온 나라에 수배했지만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나와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았을지도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바로한테 이야기했으면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마다의 삶을 살았겠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것 하나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39장까지 요셉의 인생만을 놓고 본다면 범사의 형통이란 말이 안 되는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니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흔들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요, 지금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결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84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송인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찬송가입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그 부분이 그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찬송 부르시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늘 만나면 찬송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어린 그때 생각해봐도 저희 할머니 인생은 별로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 다섯 낳아서 둘 죽고 평생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뭐가 형통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저희 큰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셨고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고백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놓고 보면 도무지 이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지금 내 삶의 고통도 지금 내 삶의 고난도 지금 내 삶의 힘듦도 지금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